그러니까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21절이 좀 길지만 하여간 우선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21절.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한번 좀 나눠보십시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모세도 의를 말을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에 말하면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라고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을 행한 사람은 의롭다고 말을 하지 않고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가 이제 생략된 거죠. 율법을 행한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롭기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의와 생명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박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신비한 것이라서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 측면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그림 언어를 갖고 말을 하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죄 선언, 영어로 말하면 You are in the right 라고 표현하는데요. 너는 옳다. 너에게선 죄를 물을 것이 없다. 너와 나는 바른 이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제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법정의 용어일 뿐 아니라 관계성을 말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관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힘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구원은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이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저 강아지나 이런 데는 두지 않은 저 다른 피조물들은 자연 법칙에 따를 뿐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자유를 주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에 순종할 때, 그것을 지킬 때, 그럴 때 이제 너와 너는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인다 하는 의미에서 의롭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율법에 근거한 의가 끝나고 믿음에 근거한 의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구약의 어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의로워질 것인가? 이 온 우주에 무엇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인가? 가장 밑바닥의 어떤 진리까지 우리가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이제 파우스트 같은 사람들이 애쓴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그 비밀을 가진 지식, 영지주의의 목적도 그것이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다시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무슨 몇십 년을 산에 들어가서 득도해가지고 이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은 아주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 뭔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하기를, 예수는 주님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직도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진 문자가 자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역, 히읗 이렇게만 있으면 이 교회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희한한 언어입니다. 기역, 히읗 이렇게 됐으면 교회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자음만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YHWH에 해당하는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제 이 오럴 말로 하는 문화니까 낭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낭독을 못한 거예요. 낭독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400년 있고 하는 중에 잊어먹었어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었는지, YHWH인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잊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 중에서 마소라 학파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이 자음,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모음을 다 붙여낸,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마소라 학파가 붙여놓은 이제 모음이 붙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YHWH에다가,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주님이라고 이름을 우리도 아버님 이름 못 부르니까 무슨 자 쓰십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친이라고도 하고 아버님 부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감히 아버지의 성함을 못 부르는 것처럼 못 부르다가 하나님을 그 대신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주님에 해당하는 아도나이인데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이걸 YHWH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호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도나이니까 야호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처음 모음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틀린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제 본래 그런 이름이 뭐였었나는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야가 이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차둠이 이제 야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야,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최선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야훼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하는 성경들에게는 어떤 데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또 영어 번역의 뉴 RSV 같은 거는 그 히브리 전통을 따라서 그냥 Lord라고 그냥 옮깁니다. LORD를 쓰는데, 다만
네 글자를 다 대문자로 해서 LORD 이렇게 된 거는 소위 히브리어 네 글자, 그걸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자기를 이제 큐리어스, 그 주라고 고백하게 시켰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만이 주님인데, 지금 여기 바깥에 도래도 있지만 여기 신사 참배시키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과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존재,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고백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어떤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꼭 같은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이제 고백하면서, 또한 예수 외에는 우리 주님은 없다. 이제 세상의 어떤 어떤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어떤 세력이라고 해도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건데요. 이 믿음의 말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서도 그렇지만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과 거진 동의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이 거진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동의어로. 그러니까 오늘 말이 그렇잖아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바울 사도가 말을 한 건데요.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힘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분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하자면 예수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너 어떻게 알아? 그러면 부활한 걸로 알지. 우린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 입증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당신과 하나님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가끔 드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임종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냥 가족들이 마음을 애달고 그 입에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좀 고백하는 말만 나오면은 좋겠는, 그 말을 하나 이제 얻어보려고. 왜냐면 여기는 입으로 고백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좀 억지스러운 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집에 그 책을 안 갖고 와서 지금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미국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대통령들하고 좀 잘 알았잖아요. 그때 내 생각에는 그게 루즈벨트인지 아이젠하워인가
하여간 제가 언제 그 양반이 늙었을 때인데 한번 얘기하는데 거진 말년에 그 전 대통령이 아주 쇠약했을 텐데 자기랑 얘기하다가 당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다 말입니다. 자기는 뭐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은 뒤에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이 목사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난 잘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 지금 내가 그때 원하는 게 그거 이상 뭐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확신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성경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왜 이렇게 믿게 됐나는 거, 뭐 그 자서전엔 그건 다 안 썼지만 뭐 그 사람 평소 말하는 전체가 다 그것이니까 그걸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걸 다 얘기했더니 그때야말로 가장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그랬더니 Now, 그러더니 I'm ready to die. 내가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그 수학 공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건 뭐 여기 딱 보게 되면은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했으니까 예수는 주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천국에 간다 이런 어떤 그 어떤 공식으로 자꾸 이제 보게 되면은 자꾸만 그냥 지금 지금 임종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 하나를 얻어내려고 이제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막 옆에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 입으로도 고백하라고 하니까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뜻이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구원을 얻고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는 봐요. 이 고백한다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confession, con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그러니까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게 같을 때 그게 고백인 것이고 헬라 말이 원어로도 호몰로게여서 호모 같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 이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걸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잘못하게 되면은 무슨 마술 주문처럼 여겨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술 주문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건 열려라 참깨 하면 그 열리는 게 그게 마술 주문 아니겠어요? 그걸 열려라 깨 해도 안 열리고 뭐 열리세 참깨 해도 안 열리고 정확히 열려라 참깨를 해서 열리는 그 패스워드처럼 이제 여겨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참 너무 욕심 사나운 좀 천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게 전해진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뭐 그냥 그 저 높은데 일반인은 도달할 수 없는 그 고상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장 밑바닥의 것을 뭐 체험하고 뭐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전해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수용하고 고백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열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방점이 누구나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들은 분들도 많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라고 하는 걸 얼마나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수치. 저는 별로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치를 당할 위기가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피했거든요. 수치를 당하기가 싫어서, 내가 돈을 써서 이걸 모면할 수 있으면 돈, 거짓말을 해서라도 수치를 피하고 싶으면 그걸 피하고,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고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수치를 당하긴 정말 싫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광의 어떤 그 반대어로서 가장 성경에 많이 쓰이는 말이 수치입니다. 수치.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관이 되어 있나 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김교신 씨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은 이제 누굽니까? 함석헌 씨와 친구고 그 또래 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때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큰 소리 한번 쳐보기 위한 것이다. 뭐냐? 우리가 죽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내가 믿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이 소리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이 고생하면서 믿는 것이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는 늘 좀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좀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의심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과연 제가 긴가민가하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가 수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면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 내 원수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 원수가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현실적인 걸 붙들어라. 돈, 권력, 나에게 복종하고 이러면 내가 네 삶을 보장해. 이렇게 했을 때 그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제 수치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붙든 사람은 끝에 가서 그게 옳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그 누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헬라인일 필요도 없고 여자일 필요도 없고 남자일 필요도 없고 세상에 태어나서 남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남에게 큰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차이를 성경은 부인하진 않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있고 보수 진보의 차이가 있고 다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성경은 그것을 없다고 부인하진 않지만 모든 게 다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늘도 그 성당을 보여드렸을 때 이제 제가 짐작컨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진 어떤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개신교, 한국에서 태어난 개신교도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면역이라고 하는 거 다 배웠죠. 이뮤니티, 면역. 면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셀프와 otherness, foreign, 이걸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적의 침입인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 중에서 나에게 해로운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이게 면역입니다. 이게 감기가 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열도 나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적절해야 되거든요. 면역이 없으면 이게 에이즈 같은 겁니다.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균이 들어왔는데 이걸 인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면역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 갖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건 에이즈는 후천적으로 바이러스에 걸려서 되는 거, 선천적도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도 있어요. 또 하나 면역 과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알러지입니다. 이거 간단한 먼지 같은 거 그냥 그렇게 해롭지 않은 거고 그냥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냥 온몸이 난리가. 이게 이제 면역이 과잉한 거거든요. 알레르기거든요. 알레르기 반응. 몸에 해롭지 않은 건데 지나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알러지가 심해도 천식도 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면역이 부족한 거, 면역이 과잉한 거, 또 하나 되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 면역. 자기 몸의 일부인데 그걸 포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인데. 그래서 이제 갑상선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인데, 바깥에서 뭐가 들어온 게 있는데, 자기 몸의 다른 부분을 이건 적이라고 인정해서 싸우다가 염증도 생기고 이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을 걸려서 연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교적인 사상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 같으면 싸워야 될 것이고 해롭지 않은 것 같으면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교회 오는데 저 사람은 맨날 옷을 저렇게 입고 와. 그런 거는 내와 그런 거는 조금 화려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무시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싸우다 보면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화려한 거,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 그걸 용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불행한 것은 우리의 일부인데 그걸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카톨릭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저도 이제 왜 저렇게 마리아를 저렇게까지 높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카톨릭 신앙에 가서야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신앙에 가면은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 신앙이 제게 맞는 자리입니다. 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앙의 위치가 다 아니라 동방교회, Orthodox Church, 자기는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광을 충분히 받아들일, 거기가 내 자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대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에다 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신경의 내용, 그것은 사도신경은 여러 교회 사상의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 내용이 많았지만
사도신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고백하면 다른 데서 차이가 있더라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냥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그냥 뭐 교회 사상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것은 다 제가 보기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저거는 얘는 근육이래야 되는데 왜 갑상선이야? 그럼 싸우게 되면 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을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 줄여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사도신경보다는 그것은 이제 교회의 역사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오히려 성경의 내용으로 가게 되면 더 축소가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다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건강한 의미에서 그 건강한 면역 기능을 이제 갖추고 있는 크리스찬 또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다른 모든 기준은 상대화돼야 된다. 이 사람이 뭐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건 이 사람이 뭐 박원순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크리스찬은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일본의 크리스찬이건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둘이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피 튀게 싸우면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모든 생각을 극복하고 형제로서 지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커지면은 말입니다. 왜 쟤는 왜 사사건건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도 저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을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 큰 데서 너와 나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차이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저는 거기에 신앙의 힘을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사실은 이건 이제 지방색을 갖고 목사들끼리도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현재도 사실은 내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서로 간에 저 인간은 상종 못한 인간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내 삶에는 지금 그렇게 절대적인 분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 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뭘까요? 교회는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서도 당연히 마음속에 유대인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깨졌을 때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겪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든지를 말해왔고,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건 누구건 다 성경에 다 그렇게 있어 왔는데 자기들은 말로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막상 이방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받았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우리 속에도 다 그런 것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봐야죠.